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2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좀 잠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절기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제가 하지를 않아서 특별히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좀 오늘 함께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전반적으로 한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4가지 구성으로. 이 성경에 편지를 쓰게 될 때에는 항상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편지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쓰고자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계속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바울은 서신서에서 거의 이 부분을 빼먹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초반부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그 감사의 내용 중에 바울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에 보게 되면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항상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9절에서부터 14절 내용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이 감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서신서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또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획득물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아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 보편적 교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1장 20절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장 1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1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갖는 지위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하늘에 속해 있다, 주님과 함께 동일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1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다 들어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장 15절에서 19절, 거기가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부분이죠.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편지할 때 바울이 편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장 20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서부터 4장 18절이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를 평안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도 있고, 누가 나와 함께 고난을 겪었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의 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들로 우리가 대처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22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적이죠. 이 편지하고 싶은 목적. 그분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으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이제 그 23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을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장 23절을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이것이 될 것이고,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믿음 안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함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의미냐면, 관계적 의미의 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관계적 의미의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칭의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많이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관계적 의미의 칭의를 갖지 않으면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시편 1장 1절에서도 묵상하고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흔들려버리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버리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두시고, 자,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좀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었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철학. 2장 8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철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 또는 이원론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철학적 사고를 주리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쓸 때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들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좀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이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과 점점 차이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 절기나 안식일이나 또 여러 가지 할례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종교성이 가져다주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적인 관습들이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볼 때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환상. 천국에 간다, 뭐 갔다 왔다 이런 표현들이겠죠. 그 당시에. 환상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예언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골로새 교인들이 살고 있었을 시대에도 환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보고 또 환상을 보고 근데 거기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들에게 대하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장 23절 내용에 보면 또 있어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뭘 말할까요? 금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금욕주의자들. 금식,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식, 작정기도 또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당시 때에도 상당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의적 숭배래요.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너무나 많이 보는 우리의 기독교 안에 있는 현상들이죠. 금식기도, 작정기도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 어떤 것을 작정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데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신앙 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우리가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부분들이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처하고 있었던 현실적인 또는 신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되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시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아주 크게는 세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제가 이 네 가지 철학과 유대적인 관습과 환상들을 보는 것과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고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내면적인 문제들입니다. 내면적인 문제들.
이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면 3장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 바울이 그러한 태도,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항상 땅의 것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 바울이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가 철학과 공허한 속임수, 유대적인 관습들, 환상들, 그 다음에 엄격한 헌신과 부질없는 여러 가지 금욕주의에 대해서 그들이 직면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고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그들의 삶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고 살까? 이런 문제들만 우리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크게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큰일 났네. 세 번째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우리가 또 여기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문제. 이게 3장 18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가정의 문제 또는 사회의 문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쉽게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 세 번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 어떻게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종과 주인의 문제다.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형태만 바뀐 것이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죠? 할 내용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1장 22절, 23절. 제일 중요하게 뭐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 관계적 측면들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칭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관계적 의미에 있어서의 칭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관계적 의미의 칭의. 그러니까 관계적 의미의 칭의에서 벗어나면 그는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는 주님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많네요. 할 얘기가 많네. 이게 조금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해야 할 건 뭐냐면, 관계적 의미의 칭의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한다. 관계적 의미의 칭의에서 머무르지 않으면 그는 가짜가 되는 거겠죠. 가짜가. 자,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문제점과 골로새 교회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같이 나누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 어, 너무 많네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우리 다 거두절미하고 2장 6절에서 2장 6절에서 15절만 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관계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버려서, 우리 몇 군데만 좀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장 6절서부터 11절에 보시면 뭘 찾아보시냐면,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엔 크리스토스. 몇 번 있죠, 그게?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번 나오죠? 다 찾으셨어요? 6번? 음. 아니,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되게 많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바울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물론 주 안에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나오죠? 네, 6번이나 나와요. 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아까 제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개로 크게 나눴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근데 우리가 갖는 정체성,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2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6번 나옵니다. 6번. 자,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는, 10절에 그 안에서, 그죠? 11절 그 안에서, 12절 밑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2절과 우리 그건데만 찾아보고, 시간이 사실 좀, 제가 그냥, 시간이 조금, 저도 이렇게 막 쫓기다 보니까, 이런 건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 14장 22절,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음? 21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자, 거기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죠? 자, 21절을 좀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한 군데만 조금 더 볼게요. 15장 10절. 자, 그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찾는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거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주님께서 쓰시고 있는 관용적 표현이 뭐냐라는 거죠. 그 관용적 표현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위와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우리가 그럼 언제 주 안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언제 주 안에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물론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걸 이렇게 막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배할 때 주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서로 사랑할 때.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로 사랑할 때.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죠. 서로 사랑을 하죠. 사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벗어날 때에는 서로 감정의 싸움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서로 미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요한 1서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면 당연히 사랑이 떠나는 거고 주님이 떠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칭의적인 측면들이 뭐냐면 관계적 칭의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또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상황이 바뀔 때 우리의 탐욕이 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 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쳐내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이것들을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으면 우린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 안에 있다고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심 없이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바울이 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항상 흐르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면 종교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또는 율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또는 뭔가 독특한 경험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뭔가를 해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지 못하게 될 때 빨리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칭의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요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두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고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는 문제를 어떤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걸러내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마치 떠다니는 배와 같이 떠다닐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표류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도 너무나 많고 자녀와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여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떠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 안에 다시 오리엔테이션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음성을 우리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